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시작합니다. 회개한 다윗은 살아남고 회개를 거부한 압살롬은 멸망합니다. 어제 말씀에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자살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런 제안을 했죠. 청해병 12,000명만 주게 되면 내가 그 군사를 데리고 와서 미처 도망가지 못한 다윗만 죽이게 되면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압살롬 휘하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천하가 될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를 냈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거부하고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임으로 멸망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후세가 뭐라고 그랬냐? 다윗도 전쟁의 용사고 거기에 있는 부하들도 전쟁에 단련된 그런 무사들인데 그들이 새끼를 뺏긴 곰처럼 아주 독이 올라온 상황에서 만약에 이 다윗의 군대를 추격하다가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거기서 상하게 되면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단에서 브에셀까지 천하의 모든 군인들을 모아서 거대한 대군을 이끈 다음에 친히 압살롬이 다윗을 치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싸하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거부하고 이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다윗과의 전투에서 질 것을 알죠.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죽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자신이 스스로 목매다가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압살롬이 듣지 않았을까? 분명히 전령들을 통해서 아히도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왜 이런 사건이 터졌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다윗과 싸워서 결국은 지게 될 터인데 이쯤에서 화해를 하고 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이 없죠. 처음부터 누이를 범한 암놈을 죽이려는 생각에서 2년을 기다렸다가 암놈을 죽이고 또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년을 그렇게 기다렸다가 거사를 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건 다름 아니라 최고의 모략을 이야기했던 아히도벨의 자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하고 정면 대결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쯤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군대와 이제 정면 대결을 하죠.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제 그들을 세 개의 군대로 편성해서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의 백성을 이제 세 부대로 나누는데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스의 휘하에,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그 백성들을 이제 군대로 조직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도 나도 전쟁에 직접 나가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에 말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 가운데 절반의 군대가 죽더라도 우리에게 그들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들은 이 왕권을 찬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만 죽으면 자신들이 왕이 되고 자신들이 옹립했던 압살롬이 정통성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다윗 왕 죽이기에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리라. 맞죠? 아이도벨이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12,000명의 정예병을 주면 다른 사람 말고 다윗만 죽이고 돌아오겠다 그 이야기예요. 왕정치하에서 왕이 죽으면 모든 것들은 이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윗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항복하고 압살롬 휘하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지금 다윗의 부하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러 가지만 당신이 죽게 되면 전쟁에서 우리는 패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싸움이 한마디로 무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압살롬과 그의 군대들은 다윗 왕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10,000명이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왕이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오는 것보다 성읍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뒤에서 도와주는 게 좋다. 사실 상식적으로 너무나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18장 4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서서 이제 왕이 백성들을 100명씩 1000명씩 대오를 향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환송을 하고 그는 이제 이 성에 머물죠. 근데 왕이 요압과 아비새 이때 이제 세 장군들이죠. 장군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듯 세 장군에게 명령을 할 때 전쟁에 나가는 모든 군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압살롬을 들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걸 그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요압과 또 아비새, 그 다음에 이때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명령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란 것은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상대방을 살려놓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이 3명의 장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적의 장수를 살려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죽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적인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처럼 이제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같이 싸우게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에게 사기를 북돋워 주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사자가 20,000명이 이릅니다. 20,000명이요. 전쟁에 죽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거예요. 그것도 수년 동안의 전쟁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전쟁에서 20,000명이 죽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군인들이 죽어가는 거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이 한 곳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사면에서 흩어져 싸웠기 때문에 수풀에서 이게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그 군대가 압도적으로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을 해버리는 거고 압살롬은 수많은 전사자를 낳게 되는 거죠.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압살롬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을 때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그가 노새를 탔는데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압살롬이 원래 머리가 철렁철렁 길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 머리가 나무까지 걸려버린 겁니다. 노새는 달린 김에 그대로 달려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까지의 압살롬 머리가 이제
꼬여가지고 델롱델롱 나뭇가지에 걸린 형국이 된 거예요. 추격하던 군사들이 딱 보니까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져 있거든요. 차마 창을 들어서 죽이지 못하고 요압 장군에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그러니까 요압이 화를 내면서 그래요. 아니 당장 쳐서 그를 땅에 떨어뜨리지. 그랬더라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어서 너를 표창했을 건데 아니 그 압살롬을 그대로 두고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하냐. 그러니까 그 군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 명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게 되면 그거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이제 왕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럼 왕이 나를 이제 징계를 하고 그럴 텐데 지난 날 보십시오. 사울왕을 죽였다고 온 사람을 다윗이 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보셋 왕을 죽여서 그 목을 가지고 왔던 사람도 처벌을 했습니다. 내가 압살롬을 죽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에 알려지게 되면 나도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비록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에 델렁델렁 달려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하지만 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데 가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그 자리에 즉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들도 10명이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완전히 그야말로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이제 추격한 걸 그치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죠. 다윗이 죽으면 다윗의 군대들이 완전히 왕이 없는 군대가 되어서 패전하듯이 압살롬이 죽게 되면 압살롬의 군대 또한 이제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 전쟁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추격을 그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전열을 갖추고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는데 이 압살롬을 시체를 거두어가지고 큰 구덩이에 집어넣고 큰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자신 또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곧 권력을 찬탈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서 잠깐 동안 왕이 됐지만 그는 비참하게 이렇듯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 시신은 이렇듯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압살롬이 사용됐지만 압살롬은 근본적으로 왕이 될 자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통해서 압살롬을 아예 심판을 해버리고 멸망으로 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는 했지만 다윗이 회개함으로 왕으로 복귀시켜졌고 압살롬은 그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해서 일시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후세가 죽는 상황 속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고 부하를 죽이는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금 왕으로 복귀시켰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누이를 범했다고 암놈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반란을 했어요. 그가 전황이 불리하면 사실을 항복하고 아버지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면 아마 치근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압살롬을 귀양본해서 목숨은 살려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군대와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정욕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깨달으면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체면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 위치 때문에, 인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미적거리게 되면 압살롬처럼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졌지만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뿌리 깊다는 사실을 직시는 못했지만 아들 암놈이 죽어가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한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근본적으로 깨닫고 그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말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연약하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넘어지란 말이 아니라 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죄들과 육신적인 것과 옛사람과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이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육신을 거부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겨야만 성령께서 죄를 끊어주십니다. 실수를 막아주십니다. 육신을 이기도록 영의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됨됨이는 행위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행위는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만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원죄를 이기고 옛사람을 깨트리고 세상의 악한 영을 이기고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는 내 책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몸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인간의 정체성으로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은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죄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내가 육신을 택할 건가 거부할 건가, 내가 이 세상을 좋아할 건가 하나님을 좋아할 건가,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할 건가 성경을 어기려 건가, 여러분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결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실천할 권능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권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확인한 순간 당신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개입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영이 만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가능성,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가능성, 그리고 하늘의 사람을 살려는 가능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기회에서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죄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영, 땅이 아니라 하늘,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환경을 조성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이후로 40년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본 때 중요한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죄가 아니라 의를, 악이 아니라 선을, 더러움이 아니라 깨끗함을,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부터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코 예수를 믿지 않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죠. 거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하나를 위해 살아라. 영적으로 살아라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려고 결단을 하게 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를 거부하게 되면 육신이 넘어지게 하고 원죄 때문에, 그리고 마귀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소원대로 우리가 초지일관 그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10번 넘어지더라도, 100번 넘어지라도, 1000번 넘어지라도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그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고, 우리가 영적이 되고,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졌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서 다시금 왕으로 복귀시키셨고, 압살롬은 그 야망을 가진 것 결단코 포기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비참하게 죽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윗의 스타일로 사시겠습니까? 압살롬 스타일로 사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니엘이나 아니면 욥이나 그런 노아 같은 거룩한 삶의 경지까지 가게 된 것은 말할 필요 없지만, 아직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전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다윗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 같은 그런 욕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압살롬은 후세가 자살을 한 순간 자신의 이 반란이 실패한다는 걸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군대와 정면 대결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시고 용서를 해주셔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알았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그 죄를 추적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자신을 징계한 걸 보고 즉시 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은 압살롬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이 아니라 욥의 삶